법원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수년 전부터 문산에 있는 홈플러스의 세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거기 크린토피아라고 하는 그 세탁 전문점이 있어서 드라이를 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2주 전 월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거기 여자 사장님이 계신데 오랫동안 저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법 잘 하십니다. 그날도 이렇게 마주쳐서 손님 한 사람이 있어서 잠시 기다렸다가 얼굴을 뵙는데 저한테 갑자기 질문합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다가 얼굴이 조금 상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16년 동안 함께 했던 다둥이가 바로 며칠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제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고 2번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마음이 아프셔서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거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16년이라는 세월, 그야말로 가족이면서 자식과 같은 반려견이 죽었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나의 원함도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일 것입니다. 2부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결코 나의 어떤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여러 일들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며칠 만에 끝낸 것이 아니고 아마도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고 있는 이런 교우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런 현실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십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가연,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인데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하는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구시의 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말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아프게 하고 더구나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를 알고 있고 심지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잘하고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사귀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먼 사람에 의한 고통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 다윗 성도의 표현대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결리고 충격을 받고 방황하게 되고 이제는 스스로 그들의 악한 말로 인해서 고소되면서 도망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구시는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지만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구시,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왕을 추종하는 구시와 여러 다수에 의해서 바울은 쫓기며 도망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간구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분명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수로, 복수로 표현하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2절에도 보면 복수로 그들입니다. 모든 자들, 그들이 구시를 비롯해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도망가고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처럼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피하고 도망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누르고 공격하고 구조적으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생존할 수 없도록 고통을 가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항상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을 모질게 몰아서 결국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아주 쉽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악이란 그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억누르며 두렵게 하는 것이 악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유유상종,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여서 힘을 조직화함으로 코너에 한 사람을 몰고 그를 억누르며 죽이려고 하고 물어 뜯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어떨까요? 그는 당연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러한 현상에 처하게 된다면, 고통의 골짜기로 내몰리게 된다면 그 다음엔 뭐가 찾아올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복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보여줄 때 그것을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집합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악들이 집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다수의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만약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악과 악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비틀거리면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정신없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정신없이 몰리고 쫓기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성도인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신약의 성도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 성도의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는 한마디의 외침이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악은 정말 악이에요. 악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집단화되어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이 지구촌에서 몰아내려고 할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덤벼들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야죠. 피할 길이 있어야잖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피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다윗 성도는 가장 두려운 시점에서 유일한 길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다윗의 영성이죠. 영성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전부가 흘러나오는 것이 영성입니다. 시대마다 용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전날에는 경건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지느냐, 교육을 잘 받아도 오랜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가도 도대체 어디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많은 것인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보았더니, 기독교 신자들이, 신학자들이 보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부분이 망가졌구나. 그게 바로 인간의 영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발이 있고 어떤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을 육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인간이 망가진 것은 배우지 못해서 망가진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난 이후에 응애하고 갓난아이로 태어난 그 속사람 영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망가지니까 그 다음에 지정의가 부패하고 육체는 지정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지정의는 철저히 타락된 육체의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으로 드러나고 집단화된 악인들의 모습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피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주 담백하고도 분명하게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게 다윗의 최종적인 그때까지의 그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영성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신자들과 모여서 경건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 곳에서도 나타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의 모습은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고, 특별히 두려움과 조급함과 화가 나는 일이 생겨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성이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영성은 억울함 앞에서, 가슴 쓰림 앞에서, 결코 겉에 폼을 잡고 사람을 대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자,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다윗은 2번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2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이제 잘 아시죠? 성경에 이 부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함께 이미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 내 하나님이요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하이, 엘로힘, 곧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이런 상황에서 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할 때 이것은 주께 피한다는 요 사이에 주께라는 요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비가 오면 우리 교우들이 화요일날 중보기도 오셨을 때 또는 수요예배 마치고 또 평상시에도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 우산 없나요? 교회 여분 우산 없나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안에 사무실에서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나가서 그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미안하지만 조금 죄송하지만 제발 우산 좀 있으면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당하게 또 평안한 얼굴로 우산이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기는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하고 당당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우산 가지고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굴 표정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당당하고 편안하게 우산을 구하는 모습.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 안으로 언제나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애예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윗 성도의 믿음이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피난처 되심을 그는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쫓기고 다수의 악인들이 물어뜯기 위해서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또 앞으로도 살면서 악과 악인들에 의한 아픔과 고통과 위협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적 피난처 되심, 누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말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그대로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지금까지 믿으면서 내 안에 무엇이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일까요? 곧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한 개의 다리, 생명의 다리가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 피난처 되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우산 안으로 피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형성되어야 할 첫 번째 다리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현 주소를 성찰함으로 새로운 차원에 서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 번 똑같이 반복해서 부르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 뭘까요? 지금 이 표제에 나온 굿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과 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 말, 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윗이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하여 반역하여 빼앗으려고 한다. 저를 그대로 두면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4장 26장에 길게 나오는 기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2번이나 쫓기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정신없이 코너에 몰렸는지, 사울이 얼마나 정신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지. 어떤 날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강야를 향해 진격합니다. 상대가 안 되죠. 3,000명의 군사를 몰고 갈 만한 싸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안에 들어온 이 악과 악의 충동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힘을 휘두르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내 손에 이런 것이, 이런 죄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성경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왔습니다. 또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과 사람들이 들판에서 잠들어 있을 때에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창과 물병만을 살짝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호소합니다. 여기 3절 4절 첫 마디에 보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3절 4절의 시편의 노래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4절에도 이 가정법이 있어요. 내가 만일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가 만일 내 대적에게서 어떤 까닭도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빼앗았거든.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의 행동은 절대적인 자기 성찰의 행동입니다.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그는 정신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됩니다. 오늘도 악과 악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예배하는 오늘 우리도 이
악인들 중에 나 자신도 분명히 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내 자신이 그리고 내 옆에 깃털처럼 깃털을 같이 하며 유유상종하는 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누르며 빼앗으며 발로 밟아 무시해버린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악인이에요. 이날까지 살면서.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신자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불신자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나와 예배당 바깥에서 주일날인데도 이 법원리 사거리를 다니고 있는 불신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분명한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자기 성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해서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론도 학문도 기계도 모든 게 너무나 빨리빨리 변합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란 말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신자는 절대적 자기 성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핌,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며 살핌, 이것이 성찰의 의미잖아요. 사전적인. 저는 이 사전적인 정의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찰인데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가 아닌 신자로서 나의 절대적 성찰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살피는 절대적 자기 성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내게 오는 내가 직면한 모든 환경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이것이 왜 왔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주님의 판단하심을 듣기 위해 다가섬. 이것이 신자의 절대적 자기 성찰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내게 오는 내가 직면한 모든 환경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이것이 왜 왔는가? 무엇을 나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주님의 판단하심을 듣기 위해 다가섭니다. 이게 신자의 절대적 자기 성찰입니다. 이 신자의 성찰의 출발점을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박세훈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찰하는데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존재를 바르게 먼저 아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죄인인데 악인은 악인인데 용서받은 악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선행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성찰할 때에 진정으로 성찰하면 깨어진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깨어진 자기의 모습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찰의 출발점은 이런 것이고, 그러면 성찰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의식을 연마함이고,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나를 성찰할 때에 내 행동과 태도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식이 끊임없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믿는 날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좀 더 빠르게 내 안에서 의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연마하는 것이 의식 성찰의 지향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지향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보므로 하나님 중심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환경과 내 위치와 모든 것이 다 각자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성찰의 지향점은 하나님 중심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절대적 자기 성찰은 자기의 내면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새로움을 얻게 하고, 또 지금의 이 현실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다음 지점이 중요해요. 더 이상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지 않는 새로움을 마침내 얻게 합니다. 이것은 저의 증언이에요. 성찰의 출발점과 지향점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그렇다면 신자의 절대적 자기 성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았더니 내면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다윗 성도처럼 이기게 되고, 더 이상 똑같은 말,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판단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됩니다. 이게 절대적 자기 성찰이에요. 만약 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자기 성찰이 없으면 더 크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과 사건에 직면하면서 이 절대적 자기 성찰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또 한 개의 다리가 됩니다. 처음 한 개의 다리는 하나님이 절대적 피난처 되심이었고, 나의 인생에 두 번째 마지막 또 하나의 다리가 있는데 절대적 자기 성찰의 다리가 됩니다.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절대적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크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 성도가 절대적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자기 성찰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생생하게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피차에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서로에게 흘러나오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십니까? 절대적 자기 성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실 수 있는 이런 지점에 가는 거예요.
이 시편 7편을 다윗이 노래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는 아직 왕이 되지 못했지만 이 절대적 자기 성찰의 끝지점에 가게 되면서, 물론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데 어느 시점쯤 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다윗은 마침내 남과 북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에 유지하고 보존시키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절대적 자기 성찰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또 한 개의 다리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의 가정에 큰딸이 공항에 취직을 했답니다. 취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천공항에 취직을 해서 발권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어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신입사원은 바로 일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종일 뒤에 서서 유니폼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딸이 이제 유니폼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나중엔 다리까지 아픈데 그 다리가 퉁퉁퉁 부어가지고 이 신발이 제대로 신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그것을 이렇게 접어서 구겨서 발만 집어넣었더니 당장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제대로 신고 제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몸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근무하고 낮에도 근무하지만 돌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우선 혼자 한의사 한약방에 갔더니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약방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약을 하고 찾아가서 치료하기 위해 갔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 원인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대로 자세를 똑바로 해라 하면서 몸이 점점 다리가 붓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발을 신고 싶어도 안 되고 옷을 제대로 똑바로 입고 항상 서 있어야 되고 조금도 용납함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딸은 현장에 없잖아요. 지금 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따님이 여기 없지만 같이 마음에 여기 있다 생각하고 딸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지금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와 함께 오후 4시 반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저는 돌아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딸이 집에 퇴근해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죠. 전에 한번 얘기했을 땐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오후에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자마자 편한 신발을 내주고 그리고 의자를 마련해주고 여기 앉아서 근무해라.
심지어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병가도 주겠다.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언제 그랬느냐? 그랬더니 어제 오후 4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4시 반에 함께 엄마와 딸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근무하고 있는 딸이 그 시간에 용기를 내어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시간에 신발도 주고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고 병원 가서 진단서 떼면 병가를 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활 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엄마가 목사님과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더불어서 엄마는 또 기도했던 저도 어떤 환경과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우산을 절대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할 일은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지금 여기서 내가 붙잡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깊이 깊이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난 우리 성도의 삶이 2개의 다리를 건너는 중에 있고 그 2개의 다리를 건너서야만 생명의 여정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피난처 되심, 절대적 자기 성찰, 이 2개의 다리를 건너서 도달하는 생명의 여정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절대적 피난처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